오늘 이 본문은요, 한 가정에 믿음을 먼저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먼저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나를 용납을 하지 못하고 우리 이제 그만 살자라고 하면 그러면 그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고 모두를 두둔하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화평 중에서 불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 섬기고 협력을 잘하고 인내하면 혹시 그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헤어질 생각 먼저 하지 말고, 힘들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찢어지고 갈라서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화평 중에 불렀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도저히 안 되겠어 라는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말라 그 말이죠. 자, 이 화평 중에 부르심, 이 가정을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이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나이가 좀 이제 든 사람 이야기 되겠죠. 정년을 앞둔다든지 또 퇴직한 사람이라든지 자녀 양육에서 졸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기나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을 기나긴 외로움의 시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이는 시간이기도 하죠. 물론 아직도 허둥지둥하기도 하고 부족함이 많은 보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남이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좀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인생의 황금기가 60에서 7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장영희 교수의 말을 빌려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 어떤 사람은 슬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노년이 가장 평안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살아보면은 늙는다는 것이 그렇게 막 기가 막히게 슬픈 일도 아니고, 그죠? 또 호들갑을 떨 만큼의 그런 나이도 아니지요. 또 나이가 들면 이제 기억력은 쇠퇴하는데 연륜으로 인한 삶의 지혜는 좀 더 풍부해지기도 하는데 또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익숙해질 뿐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또 말도 안 되게 삶에 부조리한 일이나 악을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이 타성에 강해져 가지고 삶의 횡포에 조금 덜 놀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온 중노년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이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이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남이 보인다는 거죠. 살아보니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아서 그런지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젊은 날에 그렇게 날카로웠고 혈기왕성했던 그 혈기들이 사그라들고 자식도 불쌍하고 이제 어느 날 아내도 불쌍해지고 영감탱이도 불쌍해지고 이런 나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나 자신에게 조금씩 밖으로 이동을 하죠. 조금씩 마음이 착해진다고도 할 수도 있고 결국 인간의 패기와 열정을 받쳐주는 그 착함으로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인생을 정리하면서 야곱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그 야곱이 이제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삶의 횡포에 덜 놀랄 나이가 된 후에 그는 자기 인생을 파라오 앞에서 고백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짧고 험악한 세월. Few and evil sojourning. 짧고 험악한 세월. 인생의 세월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 인생을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황홀한 나의 인생이었다 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살만 했노라 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꿈꾸었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자, 나그네 길의 세월, 짧고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인생을 계속 가꾸고 또 성장하고 중요한 관계를 잘 맺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주식이 갑자기 고퀄해졌을 때 팍 팔아버리는 일을 손절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stop loss 더 이상 잃지 않겠다. 한국말로 요새 손절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손절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불락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광모 씨와 불락해버렸어. 이렇게 그게 손절한다. 블락 아웃 오브 힘, 아웃 오브 마이 라이프 아무개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영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 성질이 나가지고 연락처 확 지워버리고 또 전화를 받지 않고 카톡을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대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사회 친구는 불편하면 안 만나면 되고 덜 만나도 돼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친구나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교인들 이런 사람하고 연락 끊고 지내면 그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지독한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지독한 외로움을 겪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나 있고요 날카롭고요 이런 사람 어디 가서 스트레스 푸냐면 마켓 같은데 식당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다른 사람이 견디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뭐가 나 있고 막 그렇다면 씩씩거리고 감정의 독만 쌓여 있어요.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행복을 느끼잖아요. 젊은 날에는 자기 일하느라 정신이 없지만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부터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행복을 느낀다는 말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관계 속에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단히 유명한 인물들은요 그 유명한 인물이 그 당시에는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역사가 지나가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지 존경하고 그 사람을 기리고 따르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역사의 유명한 인물들 중에 가치를 남긴 사람이 있잖아요. 미켈란젤로 같은 인물들, 괴테오 같은 인물들, 한국의 어떤 세종대왕 같은 인물들 이런 분들은 가치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존경을 받고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치 있는 일을 했잖아요. 신앙의 위인들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우리 주기철 목사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 이런 분들, 한상덕 목사 이런 분들은 다 존경합니다. 신앙인들이 다 존경하고 또 조만식 장로님도 민족주의자고 신앙인이고 다 존경. 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치 있는 일은요 결국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가치 있는 일은 조금씩 밖으로 나가는 일이에요. 연대하는 일이라 그런 말이죠. 자, 내가 조금씩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관계를 유지하고 연대하고 이웃과 잘 지낸다는 이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우선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인 진입기가 자꾸 늦어지고 때로는 인생에 막 멱살을 잡히고 또 운명에 미친 듯이 막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야곱처럼 짧은 세월 또 여러 가지 험악한 기억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옹졸하고 날카롭고 외로운 나이들에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탈피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더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다가 삶을 잘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성장하는 기회를 삼고 조금씩 밖으로 나가는 삶, 바로 이웃과 연대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건 우리의 선택을 해야 돼요. 집안에 갇혀있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나를 열고 내 가족들과 혹은 친척들과 친구들과 또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연대하는 능력을 길러가야 된다 이 말이죠.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 말이 뭐겠어요? 이웃과 연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연대하여서 잘 살아보자, 이게 그리스도인이 힘쓰는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연대하는 일들을 잘 해가야 돼요. solidarity, 영어로 말하면 이 연대를 잘 해야 돼요. 군대 연대가 아니고 이 연대를 잘 해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웃과 연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내가 남에게 막 이게 끌려다니고 막 내 옛날 썩은 감정들에게 누구 다른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자기 주도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내 인생의 경험 중에 실패의 경험도 있고 아픈 경험도 있고 또 잘한 경험도 있잖아요. 선한 경험도 있단 말이죠. 잘했던 못했던 그 인생도 누구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내 인생이거든요. 우린 때로는 막 아이고 바보야 라고 막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막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더 막 지혜를 발휘해, 그때 내가 누군가를 날 도와줬으면,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살다 어떤 날은 또 막 내 입에서 막 심한 욕을 일상화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욕이 그냥 단어가 돼버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로 하면 그게 좀 창피함을 느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창피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노인분들 보면 험악한 욕을 막 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필요 있죠. 또 어떤 경우는 막 내가 사람이 너무 좋아 맨날 당하기만 해. 그 막 당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당한 것 때문에 막 누군가가 욕하고 가족들이 막 날 공격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막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팔다리가 쑤시 오는데 해놓은 거는 없고, 그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남부럽지 않게 살아본 사람이 있는 게 자기 하고 싶은 거, 연애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또 결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돈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벌어보고 뭐 무엇이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본 것도 결국 누구예요? 내 자신이란 말이죠. 그런 나를 인정하고
이제 이것이 내 모습이 잘했든 못했든 이건 내 모습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 말이에요. 젊은 날에는 모르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한번 하라 말씀해 보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았다. 예, 그 자각을 먼저 해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살아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다양합니다. 각자에게 몫이 달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몫을 다르게 하시고 나를 독립된 개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치 펄선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면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되는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되는구나. 그래가 사라지겠어요? 희미하게 대답하시가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되는구나. 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려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존중받고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목소리나 타인의 목소리에 막 끌려다니고 그 사람이 욕하면 욕한 대로 자빠지고 또 그 사람이 뭐 좀 세워주면 또 거기에 그냥 날개 달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호성 교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그의 책에서 내 주변의 수많은 인생의 별들을 나를 중심으로 재배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도록 하라.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 막 자책하고 머리 쥐어박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고 이제는 그거 다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중심에 서서 모든 이 우주의 별들을 다 재배치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시간을 챙기고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여러분 책임지는 일 책임지고 그렇게 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환대하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헨리 라우엔이 이런 말을 했다죠. 내가 나를 환대해야만 hospitality, 이 내가 나를 환대해야만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한다. 내가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줄 줄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을 줄 줄을 몰라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계속 느끼게 만들어주고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이기심에 계속 체험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도 아버지가 밥을 떠먹여주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있는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믿고 환대해주고 스스로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거든요. 구원은 누구 때문에 내가 막 묻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막 기도 많이 하니까 나도 같이 저절로 구원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각하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라고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 복수가 명확하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 단수로 봤잖아요. 누구든지 whoever believes, 누구든지, 그 말은 그 누구든지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는데도 마찬가지 whoever believes has eternal life.
whoever,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는 everyone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뭉뚱그려 대하는 분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면, 이런 차원에서 주도적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묻어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이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이죠. 알듯말듯한 눈치인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우리의 이 존재 가치, 하나님 보신 존재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외모는 일그러지죠. 눈도 처져가지고 잘 안 보이고, 또 이제 뭐 나중에 볼살도 들어가고, 그 곱던 얼굴 선들이 그냥 주름으로 채워져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유 나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아이고 이렇게라는 그 자체가 바꾸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외모가 그렇게 낡아지는 듯해도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존재 가치를 알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또 이 세상의 어두운 생각이나 내 외모나 이런 데 치우쳐 가지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일에 막 그렇게 여러분 뚜껑 열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이죠. 여는 쓸만한 물건 이렇게 한두 개 두고 그거 팔리면 나머지를 떠리로 판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떠리로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뭐 천국에 보내주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을 해야 돼요. 나는 끼워발기 대상이 아닌 거예요. 목사 천국 보내주니까 그게 나가네 주르주르 그냥 목사한테 잘해서 천국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은사도 구원도 사역도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일어나죠. 각각 주신 대로 each will receive his wage, assign to each.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assign to each. 각 사람에게 주어진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고 은사를 주고 재능을 주고 섬길 기회를 주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그 섬길 수 있는 일을 할당해, assign, 이 할당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가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남편에게 묻어가려고 아내에게 묻어가려고 그거 하지 마. 이제는 주도적으로 사실 왜? 반드시 완전히 혼자 남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외로운 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나이가 다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옆을 쳐다보고 사람에게 오물조물지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다. 이건 남편이나 아내도 공유하지 않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각자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도 어떻게 받느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주는 거예요. 남편 이름으로 헌금해버리고 나면 아내는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 오해하지 말래요. 그 말은 뭐냐, 이분이 잘하니까 나는 뭐 헌금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공동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우린 각자의 상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시원찮다고 나도 같이 시원찮은 일을 선택하면 둘 다 뭘 잃어요? 보상을 잃는 거죠. 상을 잃는 거예요. Each will receive his wage라고 말하잖아요. each란 말을 쓰고 있다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뒷짐지고 얼렁얼렁 따라다니면 하나님 거기에 상을 주냐? 없어요. 그거는 남편은 열심히 하는 아내는 그냥 옆에서 잔소리 나고 쫑알쫑알 그리고 따라다니기만 상이 있냐? 상이 없어요. 응? 아시겠어요?
each, 이 잘 알아야 돼. each will receive his wage according to his labor. 그가 수고한 데에 따라서 according to, 그죠? receive를 받는다. 그의 wage를 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핑계댈 이유도 없고 뭐 대충 묻어갈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묻혀가지고 나는 뭐 적당히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이 섬길 기회를 주고 재능을 주고 시간을 주고 또 보상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왜? 여러분의 수고한 대로, according to labor, 수고한 대로 주신다 하잖아요. 이야기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 시간이 또 빨리 갔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회복해.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 높아야 돼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뭐 시간 지나니 괜찮아지더라, 혹은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저거 내가 한번 해볼 만하지, 해볼 만하니까 맡겼겠지, 목사님이 뭐 나보고 못하는데 맡겼겠어, 한번 해보자,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셀프 이스팀,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태도예요. 근데 이게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거봐 내 팔자가 그렇지, 그봐 나는 안 해봤어, 그거 내가 못한 일을 생겼어, 왜 그 내 못한 일을 억지로 맡기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속에서 좌절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또 막 미안해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혼자 우당탕 둥탕 내부적으로 막 우당탕 둥탕 하는 거예요. 이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인생의 선셋에 해당하는데 무슨 인생을 리셋하느냐, 이게 뭐냐,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나이에 뭐해, 내가 이 나이에 뭐해 할 때는요, 욕심부린 일을 멈추는 거지, 자기 성장이나 개발이나 이웃과 연대해서 그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인생의 선셋에 해당한 데에서 모든 걸 멈추고 그냥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세상을 그냥 네거티브로 보고 늘 우울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인생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인생의 선셋이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려면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 리셋의 출발이 뭐냐,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존감을 회복.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으니 하겠지, 또 문이 닫히면은 또 문이 열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특별한 자존감이 필요한 게 있어요. 뭐 노래를 부르는 일이라든지 운동을 뛰어나게 해야 된다든지 뭐 외국어를 이런 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능이 같이 가야 되는 거지만, 그와 같은 경우 말고 우리가 개인 일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잘할 때는 막 고래도 춤춘다 해서 막 엉덩이 쳐돌고 막 이러고 확 올라가다가 또 한마디 딱 들으면 그 다음부터 막 아이고 할아버지 냄새나 이런 막 낙심해가 막 할머니 냄새나 막 그 다음부터 막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막 맨날 냄새나나 막 샤워하고 또 막 향수 뿌리고 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면.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자기를 쓰레기라고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를 다그치고 또 바보 같다는 일도 이제는 멈추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적당히 멈추자 그 말. 막 주방다고 기억력이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죠? 아유 바보야 정신 차려 한다 정신 차려지지 않잖아요.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막 잊어버리고 막. 이제는 더 탓해도 되는 나이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뭐 우리가 욕 먹었으면 뭐 됐고, 미안했으면 됐고, 뭐 넘어졌으면 됐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나이, 이게 에이징의 시대에 우리가 가질 삶의 태도란 말이죠. 이런 자존감을 회복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자존감으로 그 사역의 그 고통과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잖아요. 자기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외에 다른 건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씩 발전적인 걸 해봐야 돼요. 남들이 하는 기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문을 써보세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문을 써보라면 식사 기도문도 써보고 교회 기도문도 써보고, 못한다고 해서 앉아있는 사람보다 하나씩 해보면서 봉사도 하나씩 해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내 힘에 맞도록, 내 형편에 맞도록 내가 남을 위해서 연대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봉사를 해야지. 남은 나를 위해서 애를 써야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면, 이젠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선셋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선소절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난 못해, 자꾸 나를 부정을 생각한다. 누가 자식들이 존경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것만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우아하게 커피숍 한번 가서 우아하게 잘 차려입으시고 단정하게 차려입으시고, 나이가 들수록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 그런 옛날부터 늘 강조하잖아요.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멋 부릴 줄 알면 멋도 잠깐 부리고, 고급 끄진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현재 있는 수준에서 그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분은 좀 품위가 있다. 저분은 참 나이가 드셔도 뭔가 좀 인격 있는 분 같다. 좀 있어 보인다. 이러니까 사람도 함부로 안 돼요.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 이렇게 가보세요. 사람들이 툭 치면 이 영감님 왜 대부분 무시합니다. 그런데 딱 했는데 보니까 구두도 딱 신고 넥타이도 쫙 매고 탁 나타나면 이분이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존경받잖아요. 이 마음에 여러분 주름을 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말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말. 어른들이 말이죠. 욕을 하고 그러신 분들은 그건 안 좋아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녀한테도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쌍스러운 말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셋이요, 아름다운 선셋이 아니고 시커먼 먹구름이 낀 보고 싶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 내지만 화가 나도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쓰지 마세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런 엄청난 사랑, 하나님이 내가 엉망이라도 I love you, 하나님이 늘 그리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서 나도 이제 은혜를 바꿔야 돼요. 무례 중에 혀의 무례가 정말 볼품이 없죠. 욕이라든지 또 나이가 들면 험담은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제 집사람이 오늘 아침 밥을 안 해주고 아이고 배가 고파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만날 때마다 아내가 밥 안 해줬다 얘기해 보세요. 듣는 교인이 짜증나죠. 그냥 웃으려 하는 얘기구나 하고 저 사람 진심이다 하고 이거 안 듣는 거죠. 맨날 친구 욕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그 다음 이 사람 맨날 남만 욕하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연대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연대를 깨뜨리는 행위거든요. 욕하고 험담하고, 그죠? 그런 말하면 그 연대하러 친구끼리 연대하러 모였는데 자 그런 말은 연대가 깨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또 너무 자랑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죠, 그죠? 자랑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니면 자랑하려고 어떤 분 그러더라. 돈 내고 하라. 그래서 어제 정 권사님 손주 자랑하다가 국밥 한 그릇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 자랑하면요, 여러분 이 자랑하는 거 왜 조심해야 되냐면, 자랑할 만한 우리 보통 뭐예요? 자녀들이 나에게 좋은 선물했다, 비싼 거 선물했다, 이거 그다음에 자식 자랑이고 손주 자랑이잖아요. 이거 왜 나이 들어가 자랑해 뭐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가 지금 속썩이는 자녀가 있잖아요. 손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 앞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그게 민망한 일이 됐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욕해요 집에 가서. 그 연대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 속으로 모임에 갔더니 그런 얘기하다. 그럼 교회 안 가고 싶은 거죠. 친구 모임에 갔는데 안 가고 싶어. 동창 모임에 안 가고. 동창 모임 왜 잘 안 가면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가면 다 나름대로 고개 드는 사람도 왔는데 자기는 뭔가 기죽거든. 왜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연대하는 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 잘났다 이거예요. 돈 좀 보면 금목걸이 걸고 나오고, 아니 마이바흐 이런 차 몰고 나오고.
그러니까 뭐 밴드 칠한 친구가 나가겠어요? 거기에 웬만한 배짱까지 못 나가는 거죠. 집에 그런 게 있어도 친구들 모으면 적당히 수수하게 나와야 되죠. 수수하게, 단정하고 깔끔하게, 수수하게. 소문에 잘난 줄 알고 있는데 왔는데 보니까 참 수수하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베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친구예요. 그래야 그 되지 않겠어요? 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연대하는 일 힘써야 됩니다. 자식들과 연대하십시오. 교인들과 연대하고 친구들과 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대로 내가 귀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점을 인정하고, 이대로 내 자신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얻지만요, 삶은요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 노력한 자에게는 인생의 실패가 없습니다. 선셋의 아름다움은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인생의 선셋은 내가 가꾸는 방향으로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화평관 중에 지낼 수 있는 자신이 아름다운 인생의 선셋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평 중에 연대하십시오. 화평 중에 연대하십시오. 나를 지켜보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선셋을 남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